오늘은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제 기독교 세계관 관점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것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나온 책 중에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서평도 이렇게 나오던데 미국의 그 예일 대학의 그 교수인데 한 17년 동안 죽음에 대한 그 강의를 예일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한 그런 책의 내용인데 그 책의 내용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인간의 죽음을 굉장히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간은 마치 기계처럼 그냥 쓰다 고장나서 그 기능을 정지하면 그게 죽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 고장 났다. 뭐 그냥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다. 가지고 뭐 이게 고장 나서 기능이 작동을 안 된다. 뭐 고쳐도 별로 나아질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 우리가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차를 오랫동안 타고 다니다가 이제 차가 뭐 연식이 다 되고 뭐 장고장 나서 뭐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차를 그냥 폐차장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인간의 죽음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기계가 고장 난 것처럼 인간도 고장 나서 수명이 닿으면은 그게 죽음이다. 뭐 죽음 뒤에 뭐 더 이상 뭐 다른 세계가 없다. 그냥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날로 사라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죽음을 아주 차갑게 봐요. 굉장히 이제 냉정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나 휴대폰이 갑자기 망가져서 고장 나는 거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고귀함이 전혀 없어요. 아주 냉정하고 차가워요. 그 사람이 뭐 17년 동안 그렇게 죽음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했다고 하는데, 근데 왜 그런 죽음에 대한 거, 그러니까 많은 것들 다룰 수 있지만 인간의 죽음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유물론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생명체가 아니라 사람도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은 부품이 낡고 고장 나는 것처럼 사람도 뭐 심장이라고 하는 부속이 문제가 생기고 고장 나서 그러다가 뭐 하다 안 되면 그냥 끝내버리는 게 이게 죽음이라고 얘기. 이게 유물론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즉 인간이 오랜 기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진화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건 별로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인간이란 존재가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된 인격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어떤 뭐 다양하겠지만 세포나 어떤 크기, 어떤 조그만 어떤 그 질량이나 원소, 요소에서부터 또 세포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오랜 기간 동안 거치다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사람이 된 거다. 진화론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나쁜 학문입니다.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성경은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봅니까? 인간은 첫째 피조물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근데 이 피조물도 어떤 피조물입니까? 생명이 있는 보다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인간은 공장에서 물건을 뽑듯이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에덴 동산에다가 공장을 하나 차려놔 가지고 뭐 아담부터 해가지고 번호 찍어가지고 1년 번호로 해가지고 뭐 100번 200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친히 흙으로 지으신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막연한 피조물이 아니라 굉장히 존귀하고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존귀하고 존엄성이 있는 인간을 진화론에서는 아주 뭡니까? 물질주의적이고 유물론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뭐 실존주의에서 얘기했지만은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우주의 고아입니다. 우주의 고아. 그러니까 왜 낳냐 이거 왜 도대체 사람이 이 땅에서 나가지고 왜 이렇게 삶의 고통을 당하고 왜 힘들게 왜 사냐? 이 실존주의가 바라보는 인간 굉장히 이 인간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저급해요. 굉장히 저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에 깊이 빠지게 되면은 뭐 이 세상에 살아서 뭐 하냐? 빨리 죽어라. 죽어야 내 삶에 오히려 가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죠, 실존주의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죄를 짓고 추악한 비참한 영역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인간은 존엄한 존재란 말이에요. C.S. 루이스의 단편 글 중에 하나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인간이란 피조물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결국 그는 뭡니까?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 예를 들어요. 혹 저 길가에 가다가 아주 뭐 진짜 때가 꼬질꼬질한 정말 그냥 노숙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노숙자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냥 뭐. 그런데 C.S. 루이스는 그런 사람도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의 가치를 영적인 관점에서 잘 관찰했어요. C.S. 루이스가 아주 탁월하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 기계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굉장히 기계와 인간을 기계에 거의 막 종속시키는 그러한 그 발달이 지금 막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이 스마트폰이 현재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 안경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이거를 이제 집어넣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4, 5년 뒤면은 안경으로 이제 이 스마트폰 이쪽에다가 장치를 해서 여기서 다 보고 그러니까 이제 손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게 더 지나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인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인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지금의 그 생명공학이나 생체공학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되니까 앞으로 몇십 년 더 지나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에다가 이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기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정보 기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베리칩 논쟁 다른 건 다 떠나서 베리칩도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 안에다가 생체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칩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모든 아이디, 개인 정보, 건강, 특히 이제 건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을 기계와 혼합시키는 이러한 수준으로 지금 발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더 시간이 더 지나가면은 인간도 뭡니까? 그냥 쓰다가 버리는 휴대폰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사고 방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폐기 처분.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한참 뭐 논쟁이 있지만은 결국 더 시간이 지나면 인간을 공장에서 뽑아내는 시대로도 갈 수 있어요. 물론 그때까지 과연 이 세상의 역사가 과연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그 과학계 그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의 발달에 비춰보면 인간을 나중에 공장에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자가 배불러 갖고 이렇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자와 정자를
딱 뽑아가지고 공장에서 적절하게 딱 조합해서 그것도 가장 좋은 유전자. 여자는 뭐 키가 한 170, 그다음에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고 눈은 크고 뭐 이렇게 얼굴은 갸름하고 이런 유전자고, 남자는 뭐 키 한 185, 튼튼하고 골격 좋고 이런 유전자하고 딱 정보를 시켜서 실험실에서 하는 것처럼 공장에서 해가지고 출산할 수 있을 정도로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다. 여러분이 그 미래 서적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의 손에서 어디에다가 안겨주냐면 사람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예. 이런 것들이 이미 벌써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헉슬리의 그 놀라운 신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읽어보면은 그게 벌써 뭐 쓰여진 지가 벌써 뭐 100년도 넘은 건데, 그 책에 보면 벌써 그때 장래 이 세상은 놀라운 신세계, 어떠한 신세계냐? 결혼도 없고 남녀가 같이 결혼할 일도 없고 자식을 키우지도 않고 공장에서 아이를 생산하고, 그게 벌써 줄리안 헉슬리인가 그 무신론자죠. 그 사람이 그 소설 속에다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 영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사람을 하나님이 주인인데 사람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그냥 주물럭 조작도 하고, 이제는 여러분 그 유전자 지도가 다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다 벌써 개발됐잖아요. 유전자 지도를 개발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지도를, 이미 인간의 이 형성된 지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도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세포, 어떤 것들로 유전 형상 다 되었는지를 훤히 볼 수 있는 지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맘만 먹으면은 이제 앞으로 더 기술이 발달하면 얼마든지 조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히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겠느냐 하지만은 결국 그게 뭐가 되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건 뭘 얘기한 거냐면은 그만큼 사람이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뭐 여기 옆에 만약에 원숭이가 있다 그래 봐요. 원숭이하고 저하고 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기껏 해봐야 세포의 극히 1%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원숭이가.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자꾸 원숭이나 침팬지를 들먹이는 이유가 뭐냐면 유전자 세포를 보면 극히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 근데 그 원숭이나 침팬지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침팬지는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단 말이 없어요. 동물, 개나 돼지나 사자나 이런 것들은 전부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영혼,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부질 않았어요. 단순히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생물, 피조물일 뿐이지 우리 인간하고는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도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되지만 또 하나는 뭐니까 인간도 중요한 주제가 돼요. 왜? 성경의 얘기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풀어가잖아요. 성경에 뭐 천사들 중심으로 이야기 풀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가 악인이든 의인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은 뭡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구속. 그냥 단순히 타락했으니까 이제 끝내버리자 이것이 아니라 건지시는 거,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구원. 왜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도 천사는 굉장히 탁월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가 타락해도 그 천사를 위해서 구속자를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흔히 얘기해서 루시퍼가
타락해서 하나님 자리를 엿보다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구속자를 보내지 않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보냈습니까? 아담을 위해서 보낸 거. 아담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인간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첫째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거. 그러니까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설령 여러분 이것도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존귀합니다. 비록 불신자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외 다른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주의를 보세요. 인간을 굉장히 천시해요. 응? 공산주의 보세요. 혁명에 방해가 되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 동양의 이 중국이나 인도 이런 그 문화를 보십시오.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인간이 어때요? 굉장히 천박해져.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제일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인간을 존중하는 제도가 발달해요. 존중하는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가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뭐예요? 낙태를 막 지지하죠. 더 영향력이 기독교의 영향이 사라지니까 이젠 동성애도 지지하잖아. 동성애도. 근데 이런 것들이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높여준다고 거짓말하지만 인간의 가치를 짐승의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레위기, 신명기하고 레위기를 읽어보시면은 신명기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야 될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저주하는지 신명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말씀, 기독교가 온전히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세상은 좋아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덜하지만 영국이 인도를 통치해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인도가 더 나아졌지 못해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인도가 인도의 그 다양한 지역마다 풍습도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뭡니까? 남편이 죽으면 부인을 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남편하고 같이 죽어야 된다. 근데 그게 언제 금지된지 알았습니까? 영국이 통치하고 난 다음에 금지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인도의 그 아주 오랜 악습, 지금도 없어지지 않는 악습 뭐예요? 그 천민, 지금도 천민 제도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인도가 통치하고 난 다음에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주 영국이. 왜? 영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사회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기독교의 문명이 들어가는 곳은 사람이 인간답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문화와 법률과 사회가 형성이 되지만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고 기독교의 영향은 미미한 곳은 인간이 어때요? 천박해져요. 더러워져요. 지저분해져요. 그 로마서에서 다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존중하고 그 인격을 어때요? 바로 잡아주고 그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기독교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쇠퇴하는 유럽이나 미국을 딱 보면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이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이 들어가면은 제가 그래도 칼랑 그래도 잠깐 올렸지만 이슬람이 들어가면은 인간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그 인권 자체가 싹 무시돼 버려요. 이슬람 사회를 딱 보시면.
아주 철저하게 드러나요. 철저하게. 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일본이 굉장히 우리보다 상당히 먼저 기독교를 접했어요. 물론 천주교지만. 그러다가 19세기 개항하고 난 다음에 사실 개신교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다가 그 일본의 그 막부 세력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독교가 만약에 이 사회에 퍼지게 되면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권력을 잃을 것 같으니까 기독교를 탄압해서 억지로 이게 막 그냥 기독교를 무너뜨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만약에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마 기독교가 상당히 발달했을 거라 생각해요. 나 확실히. 근데 지금 뭐 극히 적잖아요. 그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나 문화도 가만히 보면은 전형적인 귀신 문화야. 정말 일본은 딱 보면 이 곳곳에 이 그 정령 신앙, 그 집마다 이렇게 죽은 자의 이거 모셔놓고 아침마다 그냥 꼭 거기다 절을 하고 밥을 먹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게 영향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일본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인간을 잔인하게 돼요. 잔인하게. 그다음에 미신적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 빠져버린 문명과 문화는 사람을 가장 비참한 수준으로 아주 그냥 밟아버립니다.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인간을 존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기독교는 독단적이다, 기독교 교리는 나쁜 것이다, 기독교 교리는 어쩌고 저쩌고 그 거짓말을 막 그 퍼뜨리는 그런 그 다양한 그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참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한 우리 인간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하잖아요. 구원하시잖아요. 다시 영생으로 처음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아까 제가 부활 설교할 때 그건 안 했지만은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은 상태와 부활을 입은 상태와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아십니까? 이 부활의 상태가 더 좋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설령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따먹고 그대로 형벌 받지 않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한 존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지위와 직분과 영광을 부활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부활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의미 있고 또 생명력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존귀함을 사실은 받고 있는 거예요. 존귀함. 그 존귀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참 기쁘고 좋습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인간에 대한 관점이 전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뭡니까? 하나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또 뭡니까? 여러분 산상수훈도 보세요. 그것이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형태의 삶을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 삶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 관점이나 주의를 보면은 인간부터 제대로 이해를 못해. 인간이 무엇이냐부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 뭐가 있겠어요? 아무 가치도 없고 근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이 존귀하심,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름다움, 거룩한 아름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외에는 존귀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속적 가치관, 옷을 잘 입고 돈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멋을 부리고 이게 멋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아름답고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참 우리의 정말 이 바닥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간관을 더 배울 게 많지만은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저주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 이게 기독교 인간관에서 최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없고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고 뭐건 간에 이걸 모르는 사람,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보다 더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공부하시고, 우리가 이후에 이제 토론할 때, 오늘날 우리가 이제 토론할 주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냐면 굉장히 인간을 천시해요. 제도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냉혹하고 굉장히 어때요? 인간을 기계, 부속품, 그게 가족 간인데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와의 사이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회가 메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을 다른 데서 마치 해소하려고 하죠. 근데 결국 그게 또 죄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거 토론할 시간, 우리 멤버들끼리 토론할 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과연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내 동료, 내 이웃과 함께 이거 얼마나 잘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잘 좀 여러분이 한번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걸 잘 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비하면 정말 천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온전한 길로, 새로운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지를 이 시간 더 깊이 좀 생각하고, 또 조별 모임할 때 이 부분을 잘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